감당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낙심하며 좌절하며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화물로 죽었던,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절망 가운데 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내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있어졌을 때에 다윗은 기쁨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또는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었고, 그러자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질 것 같았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13년 동안이나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고난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군사나 물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십항무지나 마온항무지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걸었던 그 승리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고, 그의 가는 길에 이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호령하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다윗, 그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는구나, 내가 이런 풍족함을 누리는구나, 나한테 이런 힘이 생겼구나, 이렇게 자랑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즉 중요성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권능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원래 해석할 때 보면은 천사라고도 말을 하고, 혹은 세상의 권력자라고도 말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신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의 아들. 여러분, 신 중에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권능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제약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이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도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권능의 소유자이십니다. 작은 흠도 없는 거룩하신 영원한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이제 다스리시는 근원이십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제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난 영광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또 피는 꽃들,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더니만 이런 것들을 얻었어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 가운데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어디서 온 것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의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너희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조금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자동차가 저를 위해서 편안하게 사용되어 주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제 차가 경유를 넣는 차인데 그게 경유를 늦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차는 경유가 들어가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때마다 경유를 내가 늦어야 나를 위하여 자동차가 뭐예요? 이제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하지 수 없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병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사실 두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더욱 크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모든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질병도 이겨내고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리가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29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저희 시편 29편은 1절로 2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소리가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을 위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이 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레바논과 헐몬산, 그 큰 산이 맹렬히 진동하는 것도 다윗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공포심,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큰 태풍이 몇 번씩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었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며 이게 불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산이 흔들리고 번개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바다가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를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물을 위로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잔잔하게도 하시고 이제 풍랑을 일어서 위로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물들을 꽁꽁 얼리고 그 얼음 위에 동물들이 올라가서 살게도 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어서 백향목을 꺾기도 하십니다. 또 꺾으신 나무를 송아지처럼 찌게도 하십니다. 세상에 그런 일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십니다. 화산을 폭발하게도 하시고 불덩이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도 하십니다. 태양의 수천 배 되는 별들이 폭발해서 쪼개지게도 하시고 그것들이 사라지게도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아주 작은 생물에게까지도 미칩니다. 암사슴들을 낙태케도 하시고 또 때로는 순산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산을 끝없이 거목으로 덮기도 하시고 아주 맑게 이제 민둥산이 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작은 미생물도 살게도 하시고 억만의 개미가 기어다니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을 누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려 있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거기다가 대추 열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렁주렁 대추를 열게 하셨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추나무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피우는 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활짝 핀 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연 만물들은 인간처럼 때로는 이제 불평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이 모든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했습니다. 깊은 샘들이 터져나오고 하늘에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뿐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만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며 순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순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 때로는 태풍이 불고 때로는 가뭄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고 그 속에서, 그런 현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절망스러운 환경이나 고난의 현장에서도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회개와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물 위에 좌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왕으로 좌정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왜 홍수 위에, 물 위에 좌정해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응했던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 때 노아를 도우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도우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한가운데서도 좌정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위협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과 세력들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태풍이 몰아오고 코로나19가 왕성하게 전파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는 평강의 복이 주어져서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결코 사탄의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왕으로 좌정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며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윗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만 왕이라고 영광이라고 더욱더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제약과 환경을 이기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동했던 다윗이